청년부 서정우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에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체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할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11월은 우리에게 낭만의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겐 고된 노동이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분들에게 노동을 고된 힘든 일을 줄까요? 그것은 바로 낙엽입니다.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낙엽들, 이 낙엽을 밟으면 우리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을이구나 이런 정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이분들에게는 낙엽은 낭만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11월은 1년 중에 이분들이 가장 고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을 치우기 위해서 환경관리 공무원들은 인자기 드문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낙엽들을 치우고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낙엽은 11월 내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엽 중에 유독 잘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낙엽이냐면 바로 비에 젖은 낙엽입니다. 이 잘 떨어지지 않는 이 비에 젖은 낙엽. 일본 사람들은 이 비에 젖은 낙엽을 누레오치바라고 하는데 이게 치워버려도 잘 안 떨어지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누레오치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어떤 대상을 향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젖은 낙엽처럼 치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존재, 치워지지 않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젖은 낙엽처럼, 아니 젖은 낙엽보다 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해서 지금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절대 나는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또 무기력해지거나 또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나 있을 때, 주님에게 떠나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솔로몬이 지어 하나님께 드린 성전에 대해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멋진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이 내가 너희와 약속하는 임재의 장소로 삼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지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게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솔로몬, 그리고 내가 그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과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완전한 성전, 인정받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솔로몬에게 왜 재앙의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떠나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너희가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 재앙이 내리거든 기억하라.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라. 너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의 고통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 그렇게 돌아서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떠납니까? 하나님에게서 왜 떠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 삼았던 이 교만함에서부터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춘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패배해서 굴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굴복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굴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굴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 접붙임 받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중에 역대 6장 42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얼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너의 마음이 악해져서 나를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곳 성전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성전을 향하는 곳으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곳 어디입니까? 성전. 이 성전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너희를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던 날을 이 성전을 통해서 기억해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았던 그때를 성전을 통해서 기억해라. 이 성전에서 나에게 예배했던 때를, 이곳에서 예배했던 때를 기억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었던 것을,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곳, 이 성전을 보고 너희가 내 백성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에서,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소,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과 만났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며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비하여서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